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공고할 때에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왕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부를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수없는 시간과 모든 공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한계와 나라는 제한 속에 갇혀 있는 저희가 짧은 잣대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어린 양 같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몰려다니느라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나 목자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홀로 헤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주님 뜻을 찾고 내 욕심을 걸러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또한 지금은 저희에게 공동체로서 이미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40년간의 터전에서 나와 더 큰 뿌리를 내릴 예배의 장소를 찾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기도자로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한 만큼 응답하시며 충성한 만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오로지 예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어가는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송경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새해 먹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학교 측과 새로운 계약 관계로 교회 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한 새로운 예배 공간을 주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예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중간 경과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7월 25일 주일 예배 후 2시 15분부터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현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 송경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흥표 담임 목사님은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새학기 준비와 영적 회복을 위해 휴가 일정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선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을 새학기를 맞아 이타카에 새롭게 오신 학생분들이나 가족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현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중보 기도회 모임이 여름방학 동안 금요일로 옮겨 첫째, 셋째 주는 저녁 9시에 줌으로, 둘째, 넷째 주는 오프라인으로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각자 계신 곳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2 Timothy chapter 2 verses 8 to 12. Remember Jesus Christ, raised from the dead, descended from David. This is my gospel, for which I am suffering even to the point of being chained like a criminal. But God's word is not chained. Therefore I endure everything for the sake of the elect, that they too may obtain the salvation that is in Jesus Christ, with eternal glory.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If we died with him, we will also live with him. If we endure, we wi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isown him, he will also disown us. 코넬 한인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주일 예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실 때 오늘 또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힘과 또 생기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항상 틈만 나면 그 부활 신앙을 강조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종말이란 부활이지요. 네, 믿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곧 부활입니다. 세상은 종말은 곧 심판인데요. 저희에게 있어서는 부활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본문 토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약 2, 3개월 전에,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개월, 3개월 전에 미주 한국일보에 참 재미난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텍사스 중앙일보 전 대표 고모 씨라는 분이 지병으로 사망을 해서 작년 1월 19일에 장례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장례식을 한 그분이, 그 고모 씨라는 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당시에 미주 중앙일보에 부고가 실렸었고요. 실제로 100여 명의 조문객이 참여해서 장례식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모 씨는 자신의 장례식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부고를 실었던 그 당시에 그 편집부장이시고 지금은 현 미주중앙일보 발행인이라고 하는 또 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 씨의 강요에 의해서 그래서 가짜 장례식을 치렀다, 뭐 그리고 부고 기사를 게재했다,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 고 씨라는 분 자신의 그 장례식을, 허위 장례식을 그렇게 하도록 이 모든 것을 플랜한 그 사람이 사실은 그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무당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당신의 어떤 애군을 막으려면, 액땜을 하려면 장례식 그 어떤 이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장례식이 벌어졌다 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의 뭐 단연 참 황당 뉴스로 탑을 찍을 만한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장례식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 죽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분은 장례식을 치렀는데 죽지 않았어요. 네,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죽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보는 견해죠.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에 댄 브라운이 쓴 책,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거나 최소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다빈치 코드죠. 다빈치 코드. 그래서 그 책이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2006년에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 영화 톰 행크스가 주연을 해가지고 참 제가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만, 네, 포레스트 검프로 참 좋아했던, 그렇게 해서 알려진 유명해진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빈치 코드를 또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는데, 자, 어쨌든 그 영화의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가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볼 때도 야, 참 돈도 어지간히 퍼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더 놀랄 만한 것은 세계 각국으로 이 영화를 수출을 해서 7억 불 정도의 그 이윤을 남겼다, 7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하는 그런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더 놀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부활로 제자들이 결국 그렇게 꾸며내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허위다라는 그런 음모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 동조를 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먹먹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활 너무나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이 헛거면 우리의 믿음 완전히 헛거죠. 그리고 영생을 바라볼 수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곳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는 나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사로입니다. 자, 나사로 분명히 죽었죠. 그런데 죽어서 네, 정말 그 냄새가 날 그런 시간인 4일째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근데 성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를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은 좀 달라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이 부활의 성격을 잘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활이란 한마디로 썩을 것으로 심는데,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나사로는 우리 썩을 몸을 입고, 네,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죠. 그 육신을 입고 살다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몸으로 살아났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설명해주는 부활, 그 개념에 의하면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네, 부활을 정확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가 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분이 부활을 하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산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부패해서 다 없어질 것들의 혈안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썩어질 것들이지만 또 맡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썩어질 것이다라고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에 비록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결국 영원한 것으로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것들, 네, 우리가 심기는 심는데 영원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적용점을 뽑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여러 그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다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이 부활이 답이다. 부활이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 교인들이 썩어질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연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맨날 피곤하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연연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선을 맞추지 않고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한번 그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안에서 아들과 같은 그 젊은 목회자, 또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목회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부활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결국은 이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인데, 특별히 그 디모데에게 이 부활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신앙의 선배, 목회의 선배로서 이 젊은 디모데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목회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교회에서 17년째, 만으로 이제 16년이 됐습니다.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이요, 뭐 다른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하면 할수록 뭐 관록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겨서 좀 뭔가 더 편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게 목회인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 목회를 다 뒤돌아보면서 이제 정말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이제 젊은 후배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꼭 붙들고 목회하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거절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끝내고 또 잡혀서 그렇게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뭐 항소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4차 여행으로 보통 보는데, 그 모든 여정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덴에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철학자들이 거기서 사도 바울을 조롱했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적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언제부터 사도였냐고, 그 사도권에 대해서 또 그렇게 무시를 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 만큼 바울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잘 싸우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결국 부활, 신앙,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의 모든 사람, 이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거기서 이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아시아,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조차도 바울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아니고 그렇게 사역을 뭐 적극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삶에 어떤 그런 유익이 있길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비해야 하는지 오늘 그 두 가지만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이거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죄의 결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망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아무리 죽음을 미화하려고 그러고 철학적으로 뭐 문학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시도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다가 자기가 다시 이렇게 살려낼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망이 가져다주는 그 비극과 슬픔, 그 단절, 이런 거에 대해서 애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쩌면 존재하는 것 중 최악의 원수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 원수가 바로 죽음이다. 왜 이렇게 죽음이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고 내가 익숙한 환경, 나의 삶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떠난단 말이죠. 죽으면. 그리고 또 나의 육신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분리다. 애초에 이 죄가 결국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이다. 그것이 사망을 또한 초래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의 열매가 바로 이러한 분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하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분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을 우리에게 하나 가져다 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대면입니다. 죽음은 대면이기도 하다. 네, 누구와 대면하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죽는 그 순간, 그 임종이 아주 임박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갖는다고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리라, 그건 본인의 희망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 직감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앞에 서게 되고 대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요. 평생을 그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인도 아는 거죠. 부서진 양심이고 망가진 양심이지만 그러나 그 양심 한 구석에서는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 살고 죄악된 모든 삶에 대해서 악행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이 바로 죽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떤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끝나셨다면 그 또한 희망이 없을 텐데, 아무 소망이 거기에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러 먼저 승천하셨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거할 새하늘 새 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두려움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사는 바로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힘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충족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족한 삶을 원하지요. 공허하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삶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명성과 부와 좋은 인간관계가 언제 봐도 매력적이고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먹고 또 그런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 그 꿈에 근접했거나 혹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 그것도 잠시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또 삶을 마감하기 전에도 여러분 건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배가 자초되는 위기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쩔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전도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땅의 삶이 너무나 무의미하지 않나, 허무하지 않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갔던 바울도 여러분 한때는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오고 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왕성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내 꼬라지를 보라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조적으로 신세한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한 싸움을 잘 마치면서 후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한마디는 곧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사실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바울도 애저녁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러면서 좌절했을 것입니다. 삶의 만족감, 충족감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역의 성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학업의 성공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직업적인 성취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충족감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께서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삶이 끝나는 순간마저도 고난의 현장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복음이 부활의 신앙이 사도 바울을 만족시키고 또한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긴 논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충족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로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나 조롱이나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이겨내고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온다는 거. 이 시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덧없냐, 인생 너무 덧없다. 혹시 그렇게 조금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세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능력이 되어서 우리 또 남은 2021년 한 해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승리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궁극적인 충족감을 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정말 예비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무엇보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이 땅에서의 진정한 충족감으로 행복감으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가 교우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참된 소망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화홍표 목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휴가 잘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재충전되셔서 또한 힘있게 남은 사역 올 한 해를 주님 정말 승리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립하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하나님께 나올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에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또 우리의 모든 땀으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귀한 이 봉헌 시간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